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 점점 팍팍해져 간다라는 생각 또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갈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삶은 늘 힘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제는 후회스럽고 오늘은 억울하고 내일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보다는 최악의 내일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점점 거칠게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났다면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닐까요? 누군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글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언어는 따뜻한가요? 아니면 차가운가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 되새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의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5절에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 죄악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칠을 해놨지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존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이게 삶은 수레가 굴러가듯이 시간이라는 바퀴와 함께 굴러간다 이런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장년에서 노년으로 우리의 삶은 시간이라는 바퀴와 함께 굴러가죠.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성장하지 않고 어느 한순간에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말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상처로 남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은 한 인생에게 너무나 좌절감을 주어서 평생 성장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네, 하나만 넘겨주세요. 통제되지 않는 혀는 인간의 전 존재를 사를 수 있다. 우리가 인생 내내 쌓아온 모든 선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혀는 작은 거지만 존재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인생을 불살라서 어느 한 시점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3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는 키가 아주 크고 용맹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사가 있었어요.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다윗이 딱 나서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물맷돌 가지고 이제 그 큰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게 돼서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죠.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친구였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다윗이랑 친하게 지내고 막 감싼다고 막 욕도 하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한 장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크게 없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인생은 제대로 살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사울은 왕이자 한 개인으로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태워버린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말은 흉기다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먹고 자면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이 시골 출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뭐 시골 출신, 뭐 촌놈 뭐 이렇게 놀렸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막 여러 사람이 그러고 막 장난도 짓궂어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자꾸 하고 이게 모욕감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자는 사이에 칼로 다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40년을 함께 지내온 부부인데 남편이 어린 시절의 사고로 눈 한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리고 다녔는지 아니면 인공 눈을 넣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 채로 자란 거죠. 근데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아내가 개눈깔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 순간 아내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40년 함께 했던 부부지만 이 개눈깔이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마지막 예를 하나 들자면 악플로 자살한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악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젊은 여자가 인터넷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 하는 사람도 많지만 요즘에 악플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딸이 그걸로 힘들어 했는데 그 갱년기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가 그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은 한평생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송을 안 했더라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늘 평생을 그걸로 시달리지 않겠어요?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죄악의 세계라.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불은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예고요. 이제 일상에서 나오는 예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한 4분 정도 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먼저 같이 보고
계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익숙한 풍경이시죠? 짠한 마음에 지하철에서 파는 물건을 산 걸 보면 남편은 좀 투박해도 마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없는 살림에 참 답답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툭 튀어나온 말이 말싸움이 되고 감정 싸움이 되죠. 아내는 남편에게 왜 아직까지 대리냐? 당신이 빚보증만 안 썼어도 라고 말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내조만 잘했어도 내가 지금 대리를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상대방에 대한 말투 하나, 단어 하나, 표정 하나가 싫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문제는 자녀도 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드라마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리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매일 맛있게 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 뭐 해 먹나 고민하지만 매일 저녁을 맛있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맛이 있을 때도 있고 같은 음식이지만 맛이 없을 때도 있죠. 근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음식을 한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음식 다시 할 수는 없고 좀 맛없지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먹어주면 참 고맙겠지만 꼭 아빠들은 그런 날 얘기를 하잖아요. 맛이 없네, 짜네, 이렇게 해야 맛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심한 분들은 집에서 이제 놀고 먹는데, 이것도 하나 못하는 둥,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빠가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나머지 씻지도 않고 그만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쯤 이제 지나가주면 좋겠지만 엄마들은 또 한심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 저 양반 이 영감 저 영감 이렇게 씻지도 않고 누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먹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남편은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제가 21살 때 재밌다는 이유로 장난을 이제 좀 짓궂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남중과 남고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남자애들끼리는 좀 이렇게 짓궂은 말도 하고 그러는 게 어느새 익숙해져 가지고 21살 때도 이제 재밌다는 이유로 장난을 좀 짓궂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여자인데 다리가 이렇게 좀 건강한 친구가 있었어요. 건강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이제 마침 그 친구 앞으로 가는데 유독 건강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무다리라고 해버린 거예요. 가을철인가 봐. 너 다리를 보니까 이렇게 김장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앞에서 울어버린 거죠. 제 또래의 여자애가 제 앞에서 우는 거를 처음 본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제가 30분을 미안하다. 나는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재미라고 해도 싫어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지만 누군가를 울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이제 방송인 중에서 선 넘는 캐릭터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건 그 아슬아슬한 어떤 자극적인 수위를
왔다 갔다 한다, 미묘하게 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선을 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떠오르게 됐지만 사람들은 재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성년자에게 성희롱 비슷한 발언을 하게 돼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룬 한 기사에서 이제 방송국 PD가 기사에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언어는 일종의 습관이다. 그래서 평소의 버릇이 방송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특급 MC인 유재석, 강호동, 과도 일을 해봤지만 난 그들이 사석에서도 비속어를 사용한 거를 본 적이 없다. 이 방송인은 참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이렇게 뜨게 된 이렇게 핫한 방송인인데, 자신이 평소에 어떤 쓰던 그 말 한 번으로 그 모든 거를 잃을 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작은 것 하나로 어렵게 그걸 이루었지만 작은 것 하나로 그 모든 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소소한 어떤 예지만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말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기분을 상하게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게 이룬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PPT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혀가 막 누군가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어떤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길들일 사람이 없는 이 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0절을 보게 되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입이 창조되었다,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입도 포함되겠죠.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내면적인 어떤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말 하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기억을 한다면 절제되지 않는 혀를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름에 사랑을 더하라.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해서 슬퍼하는 가운데 세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위로를 하러 왔는데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가 뭔가 잘못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욥도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6장 25절에 보면 욥기 6장 25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말이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내 말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 상처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무슨 틀린 얘기 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나는 틀린 얘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금 된 일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에 점심을 시켜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매번 김밥을 주문을 하다가 이제 하루는 도시락을 시킨 일이 있었어요. 제가 3번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날 몇 시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3번을 확인을 했는데 1시간을 늦어버린 거예요. 1시간이면 다 뭐 집에 가고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확인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3번이나 확인했는데 늦었으니까 굉장히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리고 막 이 밥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분들 막 생각하니까 막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뭐 죄송해요, 빨리 갖다 드릴게요 하는데, 뭐 그때 준비해봤자 뭐 빨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짜증이 섞인 말투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점심을 다 먹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로 배달시키는 건데 내가 그렇게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면은 뭔가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착각하셔서 마음이 되게 바쁘셨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잘 먹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문자까지 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서 평안하세요,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따지고 들면 뭐 그쪽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가 무슨 틀린 얘기 했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사장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 뻔히 교회로 다 하는 거 알고 그분도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음이 있지만 거기에 사랑을 더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더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어떤 덕을 더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옳다는 것,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이런 식으로 언어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말이 우리 공동체의 덕이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날 같을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엄청 많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어찌됐건 정말 많은 질타와 이러는 가운데 같이 욕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뭐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도 이해가 안 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내가 무슨 틀린 얘기했어? 뭐 이러면 할 말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말에 교회의 덕과 사랑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소통구인데 단순히 옳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말을 내뱉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서론에서 이제 언어의 온도라는 그 책의 서문을 패러디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모두 다 다릅니다. 무심결에 내뱉은 뜨거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상처받게 할 수도 있고요. 무심결에 내뱉은 차가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고 따뜻한 말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위로를 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힘들지만 그래,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배려가 섞인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사랑이 섞인
작은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언어의 온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